어제 서울 퀴어 축제가 종로와 을지로 일대에서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반대 목소리도 크니까 이번에도 꼼수를 썼습니다. 일시는 5월, 6월 중 하루, 장소는 서울 도심 일대라고 해놓고 갑자기 6월 13일에 한다고 발표한 거죠. 퀴어 축제를 할 때마다 아이들도 다 보는 길거리에서 과도하게 엉덩이나 가슴을 노출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거나 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음란성 물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쾌감을 줬죠. 또한 우리 개신교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거나 또 성경 구절을 성적으로 왜곡하고 비하해서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러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애 비판만 해도 처벌받고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당하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이 포괄적으로 얽혀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다른 법들보다 더 위에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법이 되어서 남성, 여성의 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져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남부 지방인데 항구 도시로서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한 매춘이 성행했습니다. 고린도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신전에 있던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했었는지,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당시 고린도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마음대로 향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생각도 별다를 게 없어요. 인생 뭐 있어?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 사생활인데 네가 뭔데 상관이냐? 철저한 개인주의, 자기 결정주의, 쾌락주의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해로운 것들이 많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바울 자신은 그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에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성적인 본능이 생기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 식욕을 해소하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그 장녀를 만나서 성욕을 해소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식욕, 수면욕과 더불어서 성욕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생각하죠.
물론 성욕 역시 종족 보존과 번식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맞아요. 그런데 성욕은 성격이 다릅니다. 식욕과 수면욕은 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만 성욕은 그렇지 않죠. 성욕은 채워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욕 또한 필수적으로 꼭 채워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불륜까지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을 본능만 추구하는 짐승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자, 음식과 소화기관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생물학적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다 패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먹고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은 단순한 소화기관이나 배설기관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주님 또한 우리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몸은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헬라식 이분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듯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몸까지 상하게 되잖아요. 가위만 눌려도 몸이 이상해지잖아요. 또 반대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이처럼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인간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 사고를 당해서 시신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몸이라도 화장을 해서 흙이 되어 완전히 분해된 몸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입을 이 부활체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전에 지금 우리 몸이 리셋되어서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인격과 신분은 그대로 이어져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이 연속되어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몸이 다시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이 몸이 그대로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죠.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이 그분의 지체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잘 듣고 확인해 보세요. 첫째,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온몸의 지체가 이 뇌가 지시하는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머리 대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든. 이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찔리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또 내 욕심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셋째, 예수님의 지체는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슬프고 괴로운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조금만 손해보고 무시당해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주님과 멀어져서 다시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까지 굳어버린 것 같아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지체가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근심하면서 기도하실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 몸이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녀의 지체로 만드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고린도인들은 성관계는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니까 내 영혼이나 또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너희 육체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 전체가 그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 영혼도 타락하는 것이죠. 음행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끝나지 않고 전 인격이 창녀의 존재와 단단히 묶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 몸만 깨끗하면 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이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육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지. 실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겁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헬라어에는 목적격 관사인 토가 붙어 있어서 정확히 해석하면 음욕을 품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음욕을 품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기 위해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겁니다. 이 음욕에 대해서 존 오웬은 이렇게 탁월하게 분별했어요. 스쳐 지나가는 유혹이 있는데 이것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음란한 생각이나 자극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유혹일 뿐 그 자체로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품고 즐기는 유혹이 있어요. 이것은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겁니다. 그 음욕을 마음속에 붙잡아두고 상상 속에서 음란한 행위를 즐기고 그것을 갈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명백히 마음의 지체를 창녀에게 넘겨준 것이죠.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이나 유혹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음욕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심령이 피폐하게 되고 평안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와 가족관계까지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자,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들 쭉 목록이 나오는데 자, 모두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금 이 순간만 뜻하지 않고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자들은 어쩌다 유혹에 넘어져 실수를 저지른 자들이 아니라 그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서 그런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자, 18절 상반절. 음행을 피하라. 자, 바울은 다른 죄나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 곧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음행은 다른 죄보다 더 독특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보디발 아내를 피해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던 것처럼 이 성적인 유혹의 자리에서 당장 피하라는 겁니다. 자,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 약물 남용이나 또 자해하는 것도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음행만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고 했을까요? 우리 신자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이 성령의 전인 이 자기 몸에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몸에 거하셔서 성령의 전을 삼으셨죠. 음행하는 것은 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죄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성령의 전인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주님과의 연합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자, 20절 상반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과 영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몸과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으신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실하고도 안전한 구원과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국 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복을 전해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영혼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작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 음행을 피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크게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또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것까지도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한다면 우리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비록 늙고 병들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업그레이드 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또다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몸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발이 걷는 곳이 곧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내 손이 하는 일이 곧 예수님의 일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십시오. 또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몸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